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어제 12회 혈우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갈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은 급기야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다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오늘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린 치유사역 기사입니다. 어제 본문 18절에서부터 갈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회 혈우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치유 이야기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시각장애인 고치신 이적과 또 32절부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적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8, 9장 전체 문맥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자 세 가지 치유 이적을 기록하는 이 8장, 9장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의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확정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8, 9장의 치유 사역과 귀신 축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으로 오셨음을 권위 있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8장, 9장의 이 10가지 이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격한 그 10가지 이적들처럼 마태복음 8, 9장에서도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도록 돕고 있습니다. 갈리의 딸을 살린 후 그의 집을 떠나시자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따라옵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어디선가 들었을 겁니다. 어제 본문 9장 26절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신 이적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을 즈음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디메오 치유 기사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인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와 또 심판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영적 어둠의 상태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그 집안 상태와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각장애인 두 명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으로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칭호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또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구성해서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여 값을 매기는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으로 풀어낸 이 14라는 수는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의 숫자 값입니다. 1장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외침은 다윗 언약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칭호로 오늘 본문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며 앞으로 여러 번 약속된 메시아적 구원자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칩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기록한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이미 읽고 묵상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눈뜨게 되고 말 못하는 이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알았고 믿었기에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실 주인공이 바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임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어 보게 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엄히 경고했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다가 눈뜬 그들이 증거했기에 감춘다고 감춰지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행하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침받아 말하게 됩니다. 무리들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놀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귀와 짜고 한 일이라며 속임수로 치부해버립니다. 어쩌면 이런 무리들의 반응에 더 마음을 쓴 바리새인인지 모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눈이 감겼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시각장애인들과 그러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절묘하게 대조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8장 31절에서 10장 52절 문맥에서 앞뒤에 시각장애인이 눈뜬 이야기로 감싸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순환 예고가 모아져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는 눈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실제로는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상태임을 드러내는 마가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온 갈릴리로 시작한 사역이 9장 35절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며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5절 38절은 8장 9장을 요약 정리하면서 10장에서의 왕의 권능을 위임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제자 파송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7,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6절에 기진한 무리들의 모습이 선교 사역의 시급성을 확인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겨져 있는 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열린 입을 가졌으나 여전히 어리석고 헛된 말만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주지 않으신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